저희가 8가지 복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 5번째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 보면 정말 그 말투에서 이 찬바람이 부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화하는 가운데 이렇게 좀 편안하지가 않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흑백 논리에 사로잡혀서 이거 아니면 이거고 저 사람이 나랑 틀리면은 자기랑 조금만 생각이 달라도 눈에 쌍심지를 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는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자기가 똑똑하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는 만큼이나 옆에 사람들은 다 쪼다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렇게 논쟁을 하거나 말싸움을 하면 항상 이겨요. 근데 그 이기는 대가로 친구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외로워져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아닐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뭐 가끔 마음에 맞는 친구들을 사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기가 힘든 경우도 이제 보게 돼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만나면은 너무 편해요. 그냥 수더분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은 내가 굉장히 격려를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내가 내 문제를 그냥 솔직히 다 얘기해도 뭔가 이렇게 잘잘못을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들어줘요. 또 그냥 눈을 껌뻑껌뻑 거리면서 그냥 할 말 없으면 밥 먹었니? 라고 해서 밥 먹으러 가요. 뭐 그런 분들 있습니다. 늘 옳은 것을 주장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해주고 들어줍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것이다. 뭔가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틀에 껴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 그 자체를 인정해주고 품어주고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이 사실은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정말 바다와 같이 돼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표현이 사람은 흐물흐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이 많으면요 흐물흐물해져요. 여러분 흐물흐물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친한 목사님들이랑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원래는 그 모임 이름이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이름을 바꿨습니다. 뭐로 바꿨냐면 헬렐레로 바꿨어요. 헬렐레, 허허실실과 헬렐레, 이 두 가지가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어요. 그냥 만나면 좋은 거예요. 그냥 뭐 네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그냥 공감해주는 그런 관계, 우리가 현대인들이 많이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호이 엘레에모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 우리가 긍휼, 뭐 자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헬라어 단어가 히브리어에 무엇을 번역할 때 쓰이냐면 여러분 혹시 70인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 엘레모스가 뭘 번역한 거냐면 구약에서 나오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헤세드를 사실은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라카밈이라고 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공감해주고 또 함께 아파해주는 이런 단어를 번역할 때 바로 오늘의 이 단어가
쓰인 것이에요. 즉 공감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 불쌍해 라고 멀리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옆에 서 있는 거예요. 함께 느껴주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해 주는 것이에요.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공감의 시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딱 보고 제가 구입을 하고 읽기가 좀 겁나더라고요. 830 몇 페이지예요. 근데 다는 못 읽었습니다. 근데 한 3분의 1 정도를 열심히 처음에 사서 읽었는데 책이 너무 사실은 재밌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사회를 정의할 때 뭐 홉스라고 하는 사람은 뭐 만인을 위한 만인의 투쟁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거기서 뭔가 우등한 사람이 우위를 차지하고 또 뭐 이런 그 경쟁 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회이다라고 보통을 얘기하고 또 뭐 이 사회 진화론자 같은 뭐 스펜서 같은 사람은 이런 그 적자 생존의 원리,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상황에 최적화된 사람이 돼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이런 것이 이 사회에 있어서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힘이다. 마치 니체가 얘기하는 어떤 권력의 의지, 이것이 인간의 삶을 이끄는 것이다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높은 가치를 인간은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대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또 이 이론이 더 많이 파장을 갖게 됐냐면 거울 신경 세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과학에 좀 친숙하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미러 뉴런입니다.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이렇게 안에 그 세포가 움직이는 듯한 그런 그 신경 세포들이 나에게서도 활성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울고 있으면 나도 같이 울고,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다른 사람 결혼식만 가면 같이 울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감정이 이렇게 유대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경쟁에서 서로 싸우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고 더 궁극적인 인간이 지향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론을 그 책을 통해서 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서는 공감이 중요해요. 물론 적자생존의 원리, 싸우고 뭐 선점하고 뭐 이런 것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 사회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 우리가 더 공감하는 것이 더 중요한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공감의 능력이 많으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뭐 우리가 물론 의사소통을 하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차리지요. 근데 보통은요, 우리가 언어로 얘기하는 것보다 비언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학자들에 따르면 언어적인 것은 한 7%밖에 안 된대요. 근데 우리 표정이나 우리 제스처나 우리 어조나 우리 목소리나 이런 것이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93%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예를 들면 누군가 대화하고 있는데 자꾸 시계를 본다든지 아니면 눈에 초점이 흐려진다든지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말 좀 그만해라 이거잖아요. 나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면서도요, 여러분의 눈빛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빨리 그걸 읽어야 돼요. 목사님 오늘 지루하니까 제발 설교 빨리 끝내세요. 이런 메시지를 보내시면 제가 공감 능력이 뛰어나면 그것을 잘 읽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최근에 나온 이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정서적으로 훨씬 더 안정되어 있고 또 학업 능력도 훨씬 더 높고 관계도 더 잘하고, 물론 당연한 것 같지만 이제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놓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공감 능력이 잘 없어요. 그래서 관계적으로도 좀 어렵고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읽을 수 있는 그런 감각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이제
성가대가 있었어요.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는데 어느 분이 진짜 음치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듣다 못해가지고 성도 몇 명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분 성가대 좀 안 하게 좀 해달라고, 저 듣는 게 이게 하루 이틀이지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성도 여러분이 부탁하니까 또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얘기 안 하기도 뭐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정말 죄송한데 집사님이 찬양하는 게 너무 듣기가 어렵다고 하는 분이 5명이나 찾아와서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괜찮아요. 저는 목사님 설교 못한다고 하는 사람 50명한테 얘기 들었어요. 이 목사님도 그렇고 이 집사님도 그렇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만 더 중요하게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말의 의미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를 잘 모르게 돼요. 말하자면 음치인 거죠. 감정적으로 음치가 될 수 있고 관계적으로도 음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말 못할 말 잘 못 가리고 앉을 때 설 때 잘 못 가리고 또 내가 나서야 될 때 또 나서지 말아야 될 때 구분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예요. 근데 많은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공감 능력은 사실은 어릴 때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결정이 많이 되냐면 보통 아기가 태어나면은 이렇게 뭐 빵긋빵긋 웃기도 하고 말은 못하지만은 이제 의사를 표현을 하잖아요. 그때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그거에 대해서 반응해 주는 거예요. 그랬어 뭐 잘 못 알아듣지만은, 그리고 웃으면 같이 웃어주고 또 아이와 눈을 맞추고, 이것을 이제 조율, 어튜먼트라고 하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진 아이들은 나중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도 이 공감 능력이 있는데, 어렸을 때 그것이 안 되면은 공감 능력이 발달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같은 패턴을 가져요. 물론 우리가 뭐 어렸을 때 어떤 환경에 있었는지도 모르고 또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오늘도 우리 그 심리학 박사 하시는 우리 집사님과 그런 대화를 나누고 들었는데,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요, 내 안에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타인을 담아둘 만한 공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나만 생각해요. 대화하면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것에만 집중되면 사실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줄 수도 없고 공감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타자에 대한 공간이 어떻게 생기는가? 물론 사람을 통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그대로 사랑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내 내면의 상처가, 또 내 안에 없었던 그런 타인에 대한 공간이 조금씩 넓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분은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 내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얘기하면 그분은 다 들어주세요. 그냥 나를 그 자체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를 다 고치신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상처투성이고 우리 안에 어둠이 가득 차 있을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어요.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므로 내 안에 없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공간, 그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공간이 열리게 되므로 다른 타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 공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감을 얘기할 때는요, 먼저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을 얘기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과의 영적인 공감, 그분과의 감정적인 공감, 또 어떤 인식적인 그런 공감이 있어야 돼요. 저는요, 지난주 주일을 보내고 사실은 월요일날, 화요일날 조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불편했냐면, 지난주 예배 마치고 이제 저쪽에서 우리 새로 이제 그 등록하실 분들, 가등록하신 분들을 이제 제가 처음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서로 소개도 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그랬는데, 제가 그 시간에 여러분에게 너무 말하자면 이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등록을 얘기하면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등록할 수 있고, 뭐 딴 사람 회사에서 잘못 얘기하면 안 되고, 헌금 생활도 잘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등록의 벽을 살짝 높이 세워서 오히려 이렇게 환영하고 정말 기뻐해야 될 자리를 좀 무겁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제 마음에 걸렸던 게 헌금이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등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내년 2월 달이 되면은 정식 등록 과정을 할 거거든요. 마지막에 서약 받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사인해야 된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거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당연히 우리가 헌금 생활을 잘 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그거를 막 억지로 서약까지 받으면서 해야 되는, 그게 사실은 내가 정말 잘한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그 월요일 화요일 했어요. 그러다가 수요일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그 얼반에서 이제 신앙생활 같이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신 한 형제님이 있어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개척하셨다는 소식을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그 시드 교회에 조그만 마음에 이렇게 정성을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헌금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계좌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뭐 이제 그런 메시지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다시 메시지가 왔는데 뭐 주소를 알아야 되는데 교회가 주소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그러면서 그 서류 하나를 저한테 보내주는데, 그 이분이 얼마를 보냈는지가 거기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10,000불을 보냈어요. 근데 이분이 젊은 사람이고 또 대학 교수고, 그래서 뭐 그렇게 여유 있는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액수가 제 생각보다 너무 커서 제가 이렇게 답글을 달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감동인데 액수가 커서 제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답변을 보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이거 올해 초부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위해 준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저만 아는 이야기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만 기쁨이 있어서 좀 죄송해요. 그래서 헌신할 때 속으로 참 많이 웃었어요.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 메시지가 저에게 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마치 이 메시지를 읽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냐면, 헌금은 기쁨으로 하는 거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거야.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 기쁨으로 해야 될 헌금을 여러분 팔을 비틀어 가지고 서약을 받아 가지고 여러분 헌금 생활 정말 제대로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께 얘기한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삶에 참 이 재정의 문제가 중요한데, 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주권을 드려야지 거기서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하여튼 억지로 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라는 생각에 일단 서약 받을 때 헌금 얘기는 빼려고 합니다. 조금 마음이 편해지셨나요? 저에게 주신 마음 그거예요. 이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분의 감정을 읽는 것. 설교를 준비할 때도요, 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감정은 무엇이었나, 내가 그것을 읽을 수 있는가, 그것을 내가 느낄 수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공감을 해주고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과 공감해야 돼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가졌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을 선지자들이 함께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물론 일반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지만 크리스천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공감하는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공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헌금 생활을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제가 더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11조 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한 번도 제대로 11조 생활이나 헌금 생활을 안 해보신 분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또 초신자에게는 더욱더 그럴 것이에요. 이것은 율법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권을 인정하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공감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지게 됐습니다. 공감이에요. 특별히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타자를 대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compassion,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라틴어가 쿰파티오예요. 쿰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와 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파티오라고 하는 것은요, 고통당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 가운데 내가 동참하는 것이에요. 함께 우는 것이에요. 함께 그 고난의 자리에 옆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이에요. 그래서 이 긍휼은 함께 고난을 감수함으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의 간격을 줄이는 것이에요. 결국 그 긍휼을 통해서 진정한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예요. 공동체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IT에서 사역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IT에 갔더니 사람들이 먹는 밥이 그 기름을 많이 넣어가지고 이 밥에다가 그 기름밥을 먹더래요. 그래서 좀 처음에는 뭐 느끼하기도 했지만 먹어야 되니까 이제 먹었는데 먹을 때도 힘들지만 먹고 나서가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름밥은 소화가 안 된대요. 그래서 속에 계속 느글느글거리고 오랫동안 속이 더부룩하고 그래서 왜 사람들은 밥을 이렇게 먹을까? 이거 언제까지 내가 먹어야 될까? 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왜냐하면 그 나라 사람들은 워낙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기름을 넣어가지고 그 포만감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기름밥을 먹었던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내가 지금 불편하지만 밥 먹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 그들과의 깊은 공감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멀리 떨어져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와 같이 다녔던 한 전도사님은 늘 점심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왜 안 먹냐고, 돈이 없어서 안 먹냐고 물어보니까 본인이 신학교 졸업하고 인도네시아의 어느 부족에 선교를 갈 텐데 그 사람들이 두 끼를 밖에 안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들과 같아지기 위해서 일부러 점심을 안 먹는 거라고. 긍휼입니다. 함께 그 불편함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함께 그 고난의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그냥 머릿속으로 아니라 내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같이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긍휼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대강절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와요. 우리가 성탄절 때 더 많이 듣게 되는 구절 중에 이사야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근데 그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단지 공간적으로만,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만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더 중요하게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아픔의 자리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고통의 자리로 온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긍휼이에요. 그래서 번회퍼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형이상학적인 하나님,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불편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냥 자신이 완벽함에 겨워서 자기의 행복 가운데만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긍휼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나타내는 헬라어 스플랑크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의 내장이에요. 내장. 여러분, 그 내장이 뒤틀릴 때의 그 아픔, 그것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라카밈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여성의 자궁이에요. 여러분, 이 아기가 그 자궁에 있고,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자궁의 뒤틀림, 그 고통,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그 태아와 엄마와의 유대감, 그것이 바로 이 히브리어가 얘기하는 긍휼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 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냐면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긍휼을 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해요. 오히려 자존감이 없을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 하는 것.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또 많은 경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받을 수 있어야 또 긍휼을 베풀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목사님들이랑 우리 그 홈페이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를 만나가지고 사진도 찍고 점심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근데 이 형제 자매님이 지금 30대고 나이도 어리고 근데 자꾸 밥값을 내려고 하길래 제가 내지 못하게 하고 이제 식당에서 밥을 내려고 했는데 밥값을 내려고 했는데 그 계산해 주는 분 앞에서 이제 이 분과 저와 신랑이가 붙은 거예요. 누가 낸다, 낸다. 그런데 이제 서로 막 이렇게 싸우니까 그 돈 계산하는 분이 딱 눈치를 어떻게 챘는지 모르겠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 목사님이에요?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이 자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이분 목사님이에요.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얘기 듣자마자 그 자매의 카드를 딱 갔더니 그냥 그어버리더라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막 내려고 고집하는 것이 항상 좋지만은 않는 것이다라는 생각도 사실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정말 진심으로 목사님들을 한번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했던 거거든요.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러고 보니까 저의 목회 생활을 보니까 저의 목회에는 제가 성도님들을 돌보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제가 받았던 격려와 위로와 긍휼의 여김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힘으로 여태까지 목회한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들 통해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를 격려해 주시고 저에게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긍휼을 내가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것이 저의 삶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결국 긍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서로 위해 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해 주는 것이에요. 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에요. 결국 무엇이냐? 긍휼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의 내용이에요. 공동체의 단어예요. 공동체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감해주고 긍휼히 여겨주는 것이죠. 자, 그러나 크리스찬의 공동체는요,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과의 공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분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떻게 받아주셨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내가 공감하게 되고 그분의 아픔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과의 그 공감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수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 과정을 통해서 넓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 타자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공감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헬렐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야 될 공동체예요. 나와 다른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수용하기 어려운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이 공동체는 그 공감은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친한 사람들, 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만을 의미하면 진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는요, 내적으로도 향하지만 외적으로 향해 있어야 돼요. 세상의 아픔, 세상의 어려움,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공감대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그냥 교회에서 많이 자라나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신학교 가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대하면서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근데 요즘 와서 정말 깨닫게 되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적인 순례자들입니다. 교회 나오다가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도 정말 요즘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우리가 동일한 신앙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그것을 읽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공허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줘야 돼요. 그들의 옆에 서 있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을 그들에게 얘기하기 주기 전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그들의 아픔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들 옆에 함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아픔을 나누고 또 그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세상을 향한 것입니다. 결국 이 공감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공감을 갖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바깥에서 그 공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진정한 긍휼히 여기는 자, 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